오늘 우리가 함께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지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연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도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어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다 사람이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을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마함이라. 그들이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이 깊게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량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의 다윗을 만나는 아침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나 또 위기의 상황에서나 또 기쁠 때에도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고 쉬지 않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본받고 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외부의 대적들이나 또 싸울 때나 또 내면의 죄악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강구하면서 대화하면서 동행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또 같이 함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는요, 여러 가지 시의 종류 중에 탄식시 중에 하나입니다. 탄식시는 어떤 시인가요? 개인이나 공동체에 어떤 질병이나 전쟁이나 억울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탄식의 내용을 담았다 해서 탄식시입니다. 시편 64편의 기자인 다윗도 지금 처음 절 1편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원수의 어떤 위협 속에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지금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다윗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를 좀 삶의 정황 안에서 본문의 정황 안에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악을 꾀하는 자들이 지금 다윗의 어떤 이 모함하고 또 모의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 어떠려고 합니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인의 계획 때문에 지금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좀 무시한 채 사람의 눈만 좀 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면밀히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채 이들은 자신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사람의 눈만 피해서 다윗을 음모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지금 그 계략을 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적들은 자신의 깨와 무력을 지금 의존하고 있지만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힘과 계략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계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그것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루틴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또 다윗처럼 기쁠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실수하거나 그럴 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아인들의 괴롭힘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서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들,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빈정하는 말, 비방, 거짓모함, 욕설, 저주와 같은 파괴력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혀의 파괴적인 특성을 보면서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악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다윗도 가장 괴로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사는 칼과 같았고 화살과 같았습니다. 칼과 화살은 어떤 거예요? 타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화살은요,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화살인데요, 그 화살은 일반적으로 끝부분에 독이 묻어져서 적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화살은 적에 대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다윗이 대적들의 말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지금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하기를 원합니다. 의도한 공격적인 언어도 너무 악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합리화시키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늘상 말하지만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에게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들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처럼 이렇게 신앙 안에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조차도 악인의 비난이나 어떤 조롱이나 비난 앞에서 크게 상처받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5절 6절에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자신들을 볼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칩니다.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꾸미는 것 같아 보이고 사람들은 이 속마음을 너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증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려한다는 말은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붙들어주니까 악이 악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은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올무들을 여러 가지 강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런 여러 개의 올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루틴이 무엇입니까? 습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올무를 밝히 드러내실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이들은요, 악한 계획과 모의가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악한 의도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악인들의 이 괴롭힘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숨은 의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알아내십니다. 아신 분이 알려고 또 표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도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혀를 눌러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는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똑같이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도리어 그 하나님께서 대신 화살을 쏘시고 또 되려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조잡한 어떤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심판하심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공격에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지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올무를 숨겨지고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고 그 속마음과 악한 음모를 또 다 아시면서 다 갚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악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분노하거나 그들을 응징하려고 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지켜보고 또 자신들의 그 악인들 속에서 자기를 의인으로 또 삼으셔서 고쳐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근심하게 되는 모든 일은 좀 전쟁과 같습니다. 재앙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악인들을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간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요, 절대 수동적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샅샅이 다 아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이겨내고 아픔을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하나님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의 비방과 음모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억울함과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다면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소망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될 사역들, 영혼구원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 가정들을 이끌어가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우리의 루틴이 성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